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이걸 신학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런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 이신칭의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항목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라면, 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는 말씀은요, 이 미래적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늘 현재만 그저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 소망을 바랄 수 있는 힘, 이걸 갖는 게 이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어떻게 기록했냐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Hop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hope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건 아주 미숙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 이게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호프예요. 호프, 바라는 것. 그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통 내 믿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확정된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보니까,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 계시면 그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냐고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몇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이 억압, 압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 안에 포도를 넣고 이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가 그 억깨임을 당하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 이럴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지금 우겨 쌈을 당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제 잘못이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 현실만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환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있습니까? 졸려 죽겠는데 저렇게 지겨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졸음을 참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도 고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이신칭의의 이 믿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은, 세상은 사단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쿠데타 군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지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는 분 그 고통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동안 그런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게 우호적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가 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글자 그대로 지금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처럼 사방으로 지금 짓눌림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에게는 이만한 무게의 믿음이 제게 있는가? 이 환난이라는 이 통로를 나는 과연 거쳐냈는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저처럼요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환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던 요한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몸은 힘드는지 몰라도 마음의 갈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